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를 이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제사장의 모습이 당시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조용한 낮 시간을 이용해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히 흐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지 그 여인을 보고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칠 정도였어요.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이죠.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구절 속에 그 시대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계시가 보이지 않는 시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암흑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종을 찾으셨습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잡음 섞이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종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한 작은 아이였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셔서 어두운 이스라엘을 환히 밝히는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 많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오래 증거하시다 보니까 때가 저물어서 어느덧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배고픈 군중이 5,000명 이상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먹일 양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실마리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한 어린 아이가 제공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을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구약의 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의 자랑 거인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싸잡아서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해결사로 쓰셨습니까? 바로 10대 소년이었던 어린 다윗이었죠. 또 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나병,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졌던 한 장군의 풀지 못한 숙제를 푸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얘들은 사고 치는 세대,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사고 치면 어른들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런 방정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도움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 세대를 이용해서 시대마다 풀기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를 말하는데 그 다음 세대라는 말이 어느 면에서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중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이름 모를 소녀는 소녀대로, 도시락을 가져온 무명의 아이는 아이대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보다는 이제는 지금 세대라고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선교 단체에서 성인 그리스도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몇 살 때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세대에 그 대답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00명 중에 무려 85%가 만 4살부터 14살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성인들의 대답입니다. 알고 봤더니 커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겨우 15%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나도 중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 세대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수용적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게다가 이 아이들은 요즘 어른들이 갖지 못한,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세대입니다.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금방 보낼 수가 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시 자료들을 퍼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댄스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그러면 춤추는 것을 수시로 셀카로 찍어서 유튜브에 막 올려요. 제법 잘 추면 조회수가 막 올라갑니다. 또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에게 소개해서 그냥 100명, 1000명, 10,000명 조회수가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지구 저쪽 편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다가 막 댓글을 달고 금방 친구를 맺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1살짜리, 2살짜리 애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 글씨도 못 읽는 애들인데 태블릿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넘겨요. 애들이 그냥 멋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보고 싶은 거 탁탁 골라서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1살짜리, 2살짜리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얘네들을 가리켜서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 그냥 나면서부터 디지털 세대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런 애들에게 아날로그 장난감 갖다 주면 재미없어 합니다. 지금 이런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만 딱 그 속에 미리 넣어주기만 하면 이 아이들은 그것을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위해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론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지만 좀 효과적인 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교적인 자원들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회고해 본다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기에 그들은 정복하던 곳마다 먼저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말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길로 물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을 이용해서 바울과 그 시대 전도자들로 하여금 세계 각처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빌 게이츠가 또 스티브 잡스가 또 수많은 천재들이 깔아놓은 이 정보의 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자기 속에 있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프라를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 아마 이런 게 있었다면 세계 선교는 더 앞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은 어렸을 적에 한번 예수 믿으면 평생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소중한 어린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 싸움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좁게는 한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또 넓게는 한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슬람에서는 일찍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알라의 비밀 병기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알라의 비밀 병기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로 선교의 초점을 이동시킨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최대의 선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애들을 많이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애들을 막 8명, 10명씩 낳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해 전술로 나아가는 것이죠. 미국의 미시간주에 가면 디트로이트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그 도시를 찍었어요. 이슬람 신자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들을 막 낳았어요. 그곳은 그 유명한 포드 자동차가 있는 미국의 상징적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백인들이, 거기에 오래 살던 백인들이 늘어나는 이슬람 사람들이 싫으니까 슬금슬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마다 이슬람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네 이슬람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친이슬람 정책으로 지금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사는 인구의 90% 종교가 다 이슬람교예요. 그들은 이런 전략으로 세계 각처에서 무수한 아이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지어주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에는 공립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가난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깔립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껌을 팔게 하고 이러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알라가 뭔지 이슬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학교가 버리고 교회가 버리고 사회가 버린 우리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두어 주는구나.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저렇게 삽시간에 이슬람 국가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콜라 회장도 어린 아이들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 광고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을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부으면서 콜라 광고를 해요. 여러분, 콜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저 선교지 오지에 가도 콜라 광고판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콜라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사람들 콜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태여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계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회장 왈, 모르는 소리. 한 해 동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겨냥해서 광고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콜라에 톡 쏘는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하면 애들이 평생 동안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기업인들도 아이들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모르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른 한 명을 좀 더 살펴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본받을 만한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또 영적인 영성도 많이 무뎌졌습니다. 게다가 자식 농사마저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은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어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지도해 줍니다. 사무엘아, 혹시 또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 그럴 때는 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라.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로서의 엘리 제사장을 생각할 때 그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엘리가 옆에서 함께 동역을 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것은 자녀들,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우라고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 오전 11시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의 세대까지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끼리만 예배를 드려도 참 은혜롭지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몇 차례씩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귀한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귀한 자녀손들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놀랍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